17장 5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럼 17장 5절부터 10절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에게 기사시 하나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교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에 누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고도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의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하여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예. 자, 우리 5절하고 6절의 상반절만 같이 한번 우리 외우도록 합시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거 가지고 그 다음에 10절을 우리가 외워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하여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예. 자, 우리가 집회의 말씀 우리가 뭐 책임져라지만 아는 걸 또 되풀이한다는 면도 있고 또 우리가 말씀을 책임져라면서 또 새롭게 우리가 은혜를 또 내가 몰랐던 하나의 새로운 은혜를 또 같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냐 하면은 말씀을 내가 더 깊이 있게 확실히 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배우게 되면 또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어떤 진리를 깨닫고 또 내가 또 변화가 되기 때문에 또 다시 깨달아지게 이렇게 되어지는 이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이라는 거는 한 신앙은 계속 자라나가기 때문에 옛날 것 그냥 애플에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자꾸 자라고 변화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다시 새겨서 또 그 안에 그게 뭐 하는 거겠지. 겉으로 모르는 사람 보면 똑같은 걸 하는 것 같아도 깨달아 받는 사람 자꾸 새로운 걸 받기 때문에 계시록 그 2장 4장 7개에 보면 받는 자밖에는 그거를 모른다는 게 그래서 그럽니다. 예. 모르는 사람 똑같은 걸 반복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항상 또 무한하신 하나님과 무한하신 은혜 새로운 것을 또 깨닫고 또 받고 이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밖에서 보는 사람하고 받는 사람하고는 아주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서 한번 제일 중요한 시작이 믿음을 다하소서고, 근데 믿음이 제해지는 면에 대해서는 겨자씨의 믿음과 그다음 무익한 종의 믿음 두 가지를 꼭 여러분들이 깊이 많이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뭐 제가 가르치는 걸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 직접 성령을 받아서 깨달으면 너무 좋다고 봅니다. 그래 이번 집회에 그러면은 창세기 현실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예수님의 어린 양의 전투, 세상과의 전투에 우리가 함께하기 때문에 또 승리하는 그 결론을 이제 내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중심이 뭐냐면 믿음을 대해지는 그 중심이고요. 그렇지요? 여기 가운데 이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면 전체적 윤곽과 테두리를 알게 돼요. 그러면서 세부적인 걸 알게 되는데 어릴 때는 그거까지 알라고 할 필요 없어요. 한 부분이라도 알아가면서 하나하나 깨달아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기 정도대로 이렇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걸 지식으로만 가지지 말고 여러분들도 실생활에 또 적용을 해서 생각으로 해야지. 여러분들 무한한 하나의 은혜가 있는 것이지 이런 인간의 지식으로만 가지면 그만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믿음을 더해달라 하는 거는 제자들이 지금 믿음에 대한 그 깨달음도 많이
변화가 돼서 장성한 사람이 된 겁니다. 과거에는 뭐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정도밖에 못했죠. 처음에는 사람이라는 게 어느 누구나 다 보이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인도를 받아서 보이지 않는 신령한 그 구원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지, 처음부터 누가 신령한 도리를 깨닫고 들어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다 시작할 때 어떤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어려움을 속에서 그거를 주님만이 해결해 줬을 때 해서 병 문제라든지 또 뭐 물질의 문제라든지 천대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님께 갖고 나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병 문제, 생명 문제, 또 여러 가지, 하여튼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뭔가 인간의 한계 이상의 어떤 힘이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고, 그 힘을 내가 받아서 이 병도 해결하고, 그죠? 몸도 내 몸이지만 이건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세상도 내가 살고 있는데 내 마음대로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고 어떤 힘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분을 찾아서 우리 가는 거죠. 그때 자신을, 이제 사람이 어려울 때 자기를 부인하면서 그 원래 이 창조주, 이 세상 주권자분을 능력자를 찾게 되는 게 사람이 순서라고 하고, 그거를 나쁘다고 하면 안 돼. 그런 사람들이 그래 순진하고 좋은 사람들입니다. 알겠죠? 지금 뭐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도 하나님도 없다고 생각하고 지가 수단 방법대로 다 될 줄 알고 날뛰는 스탈린, 레닌 같은 사람들, 그거 얼마나 많은 사람을 괴롭게 하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하나님 없이 인간이 막 모아서 뭐 하면 될 줄 알고, 그죠? 자, 여러분 그런 사람 부러워요? 이정수 씨는 힘이 없으니까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러는 게 못난 거예요. 레닌이나 스탈린 같이 그 인간이 그거 갖고 조직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지맛대로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부러워요. 본인이 더 그 사람들보다 낫다고 생각해? 어? 예? 본인이 낫죠? 그 사람 받을 심판이 얼마나 크겠어, 그렇지? 하나님께서 다 사람들마다 필요 있어서 어떤 자리에 마귀 노릇도 하고 또 선한 노릇도 하고 정권자도 되고 또 뭐 저 천한 사람도 되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운 거지. 뭐 레닌인가 스탈린이 똑똑해서 된 것도 아니고 트럼프가 특별히 뛰어난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알겠죠? 세상에 그 정도의 사람들은 가득 찼어요.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그 자리에 앉히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거고, 옛날에 스탈린 그 자리에 있는 거지, 그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이래, 뭐 우리나라 정치계 유명한 사람들 저도 어떤 직접 만나보잖아요. 문 대통령도 만나봤지만 뭐 별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세워놓으니까 조금 고시 합격했다는 거죠. 고시 합격해도 고시 합격한 사람이 다른 면에 다양하게 아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은 진짜 좋은 사람인데, 그것만 하고 다른 걸 모르면 사람이 가치가 없고요. 사람이 좁아요. 선생님들이 좋지만 선생님들 좁은 사람도 많잖아요. 뭐 괜히 그 자리 갖고 그냥 그렇게 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알아. 하나님이 세워서 됐다 이래 믿으시라고요. 그 사람이 그만큼 능력이 있어서 됐다 이렇게 믿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래, 옛날부터 영웅은 난세에 태어난다. 세상이 난세가 돼야 뭐 잘난 게 조금이라도 그때 필요가 되지. 평안한 시대에는 영웅은 다 반역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 또 평안한 시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깊이 여기고, 사람들이 보면 어떤 사람을 너무 하나님같이 크게 여기는 그것 좀 하지 마세요. 또 그렇다고 너무 또 무시하지 마. 한 사람 한 사람 인권이, 하나님이 내 부모가 자식 하나를 기종한 것이 하나님의 자녀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에서 기중하게 보고, 그렇게 기중하게 보면 모두가 다 똑같이 기중하지, 무슨 누구 권력자만 기중하고, 권력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권력자는 그 앞에 불종하고
어떤 사람은 짐승같이도 안 여기 아주 가치를 너무 없이 여겨요 보니까. 진짜로 가치 없이 여기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아무 힘없는 사람 하나도 귀중히 여겨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모든 잘난 사람도 그 하나님이 세워서 됐지 인간 그 자체가 된 건 아니다 이렇게 믿는단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좀 특히 젊은 사람들 많이 그거 가지세요. 알겠죠? 예? 여기 우리 그동안 다른 분들은 많이 그게 많이 배워서 그렇게 됐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고 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소망이 성도라는 그 구별된 무리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같이 소망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있고 우리 사람에 속해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속해서 살고 사람들은 그걸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사랑하는 거고 그렇죠? 예. 우리가 남을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사랑하는 대상으로 봐야지 유형물로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 한 분에게 받아서 나눠 쓸 수 있지. 꼭 그 인간들을 짜내갖고 이용할 그게 못난 거지 알고 못난 거지. 여러분 오늘 이런 면을 가지고 믿음의 큰 원을 제가 미리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요 거기에 하나님의 어떻게 크심이 부여하심이 있고 그 하나님의 그 크고 부여하신 하나님의 자녀면 그것이 다 누구 겁니까? 내 거 아닙니까? 저는 나도 오늘도 뭐 우리 자식으로 해서 몇 시간 또 뺐습니다. 사무랑들랑 가서 또 여러분들이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자식으로 해서 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힘을 빼고 그렇게 해도 그렇게 여러분들 자식에게 힘을 뺀다고 후회가 됩니까? 후회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보고 저는 자연계시의 제일 큰 게 뭐냐면 저는 부모와 자식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과 나를 보고서 저는 제일 많이 깨닫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 내가 우리 어머니 사랑도 받아봤지만은 또 내가 부모가 돼 보니까 또 다른 거예요. 알겠죠? 또 제가 또 여러분 양떼를 맡겨서 키워보면 또 다른 거예요. 보면은 또 다른 면이 있어요. 참 이렇게 이것도 믿음에 대한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더해지면서 내 믿음에 더해지면 또 양떼들 믿음을 또 다 같이 내가 먼저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내가 목회자로 살아보는 이유가 뭐냐니까 세상에 제일 귀한 게 사람을 낳는 거는 또 귀하죠. 그것보다 중요한 게 낳은 사람들을 내가 직접 낳아서 양육하는 것도 있고 남의 낳은 걸 양육하는 거 있고 사람이 양육을 받아야 사람이 사람다워지잖아요. 그렇죠. 교육을. 그래 국가의 백년대계가 뭐라고요? 교육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거, 세상적으로 세상적으로 세상적인 그 인격의 사람을 양육하는 거, 그죠? 그거 참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나라도 눈치 바로 딱 뜨면 경제보다도 그냥 교육이 더 중요하거든요. 교육만 바로 되면 경제는 저절로 되는 겁니다. 그게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고 세상적으로 보면 남자들 있고 여자들 있으면 저는 진짜 마음이 여자들에게 점수를 더 줍니다. 양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을. 근데 남자들 가운데 참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같이 이렇게 양육을 해 나가는 거 보면은 그때도 그 남자도 참 귀하다 이래 봅니다. 귀하다가 봅니다. 사람이 부모가 되면 자식을 잘 양육하겠다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있는 것만큼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고 근데 욕심으로 키우려 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키워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나 자식 키워보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제일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기지만 두 번째 자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키워나가는 거, 이거 굉장히 귀한 거고, 그래서 저는 또 그래서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 양육한다니까, 저도 어릴 때 왜 목회자가 되어야 됐나, 우리 어머니랑 뭐 주변에 뭐 여러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 했지만, 제 중심에는 첫째, 성경을 이렇게 보고 하는데 내가 믿음이 정말로 더해지려면 뭐가 제일 좋을까 하니까 복음의 일을 바로 하는 게 믿음이 자라가는데 첫 번째더라고 보니까. 내가 믿음의 욕심을 가진 사람으로서 믿음이 자라는데 이 복음의 사역자가 되는 게 제일 1번이다. 근데 성경을 보면 복음의 사역자가 잘못하면 그것보다 화가 있는 게 없어요. 예수님이 많이 선생되지 말라. 선생된 자가 받을 화가 더 크다고도 예수님 직접도 말씀하셨잖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바로 된 목회자, 그죠? 선생이 되면 제일 좋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또 사람의 일 중에 가치 있는 게 사람을 양육하는 거고, 근데 믿음으로 양육하는 더 가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저는 목회자가 옆에서 또 말했지만 내가 이렇게 해보겠다. 그러니까 뭐 세상에서 인기 있는 목회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 충성되다, 착하다는 그런 종의 기준으로 살지, 일반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목회자, 그거는 도리어 주님 보시기에 뭐라고 합니다. 책망받을 목회자도 될 수가 있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 오늘 저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말하는 겁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성장에 대해 나가기 때문에 제가 먼저 믿음이 성장되어 나가야 된다고 저도 깊이 느낍니다. 내 이상 가르칠 수가 없으니까. 내 된 거 여러분들에게 전하지 내가 안 된 걸 어떻게 전하겠어. 그러니까 내가 안 된 거 막 가르쳐봐야 꼭 세상에 무슨 어떤 기업체 사장이나 똑같이 자기 의 기업을 운영하는 그거하고, 이 복음이라는 거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거잖아요. 나를 위해서 뭐 회사를 차린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면을 잘 가지고 저도 맨날 조심하면서 살아요. 알겠죠?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하여튼 내가 믿음이 더해져야 돼. 왜? 내가 믿음이 더해져서 그만큼 하나님을 알고 신령한 구원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런 사람이 돼야 여러분들에게 그걸 전해줄 수 있는 거지. 그게 여러분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거죠. 제가 안 되는데 뭘 전해주겠어. 그게 안 되면 전부 다 싹군밖에 그게 안 되면요 거짓 선지자 싹군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목회하면서 제일 많이 살펴보는 게 저 자신에 대해 살펴보는 겁니다. 또 모든 게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면은 하나님이 저거 왜 나를 어떻게 하려고 저러는 거지? 또 살펴보는 겁니다. 살펴봐. 네. 그게 바로 안 되면 다른 그거 안 되고 해보면 안 하는 게 나아요. 알겠어요? 뭐든지 사람은 나는 어려서부터 병무사님 사람이 일을 저질러 갖고 일이 더 많아지고 바쁘고 하다는 거예요. 그냥 일을 저질러서 사람들이 더 고통스럽고 더 바쁘고 더 그렇답니다. 하나님을 따라만 가도 게을러도 하나님 따라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그래서 오늘 믿음에 대해서 한번 더 믿음을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은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하냐 이 믿음을 정의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제 더 큰 믿음은 자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누가복음 16장 24절 같이 주님을 모델로 해서 그의 제자가 되려는 거, 그죠? 그분이 나의 표대고 빌립보 3장 7절 이하에는 표대를 예수 그리스도라 했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아서 오늘 그분을 따라서 내가 그분을 배워가고 하는, 그래서 그분의 제자가 되려는 이 목표를 가지고 그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왜냐하면 참 너무 요즘은 사이비한 게 많아가지고 요즘은 옛날부터 에덴 동산에부터 거짓말이지만은 말세가 되면 더 미혹의 거짓말이 많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상도 없으면 구별해서 보고 교회 안에까지 구별해서 들어와 봐야 돼. 그래. 제가 오늘도 이걸 하려고 자 교회 안에 이 믿음에 대해서 한번 그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그 24장부터 보면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고 하면서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이제 그 24장이 그 말씀이고, 그 다음 25장은 보면은 열처녀 비유, 또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짓말에 대해서는 한번 봅시다. 24장, 24장, 이 24장 29절 그날 환란 후에 마태복음 24장 29절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렇게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고 거짓 그리스도 일어나는 이때 또 보니까 또 환란 후에 이 세상이 이 환란은 미혹의 환란, 핍박의 환란이 같이 말합니다. 근데 해가 어두워져 하나님의 진리가 막 어두워지는 시대가 됐어요. 왜 어두워질까? 인간의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 믿는 안에 교회 안에 지금 세상에 들어와가지고 왜냐하면 진리의 빛이 벌써 교훈이 잘못되니까 뭐가 교회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알겠죠? 해가 어두워지면 달이 빛을 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달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데 도무지 이 세상을지 뭔지 모르게 교회가 교회답지가 않아 버렸어요. 달이 빛을 내지 않아요. 달은 햇빛을 받아서 세상에 빛을 비추는데 하나님의 빛, 직접적인 빛도 없고 교회를 통해서 비추는 빛도 없는 교회가 어두워져 버렸어. 그래서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그래서 별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는 다 속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하늘의 권능은, 교회의 권능은 진리와 영감인데 성령도 없고 진리도 없는 교회가 돼버리는, 뭐 사람이 많이 모인다든지 신유의 은사가 있다든지 뭐 부자가 많이 났다든지 세상 사람들이 크다 복이다 하는 그거를 똑같은 개념을 가지고 복이다 이래 가지고 하니까 하늘의 권능이 뭐야? 진리와 영감 없이 하니까 하늘의 권능이, 교회를 말합니다.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리라 이랬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말도 있죠. 노아 때는 죄악이 땅에 관영했지만 예수님 재림 가까울 때는 하늘에까지 관영한다. 이 하늘은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여섯째 나팔을 불 때인지 여섯째 대접을 쏟을 때 보니까 유브레 대강에 물을 대접을 쏟으니까 강이 탁 말라가지고 동방의 왕들이 막 들어온다 했잖아요. 거기 하늘, 그동안 하나님 어느 정도 교회와 세상을 경계해 놨는데 교회 안에 세상에 싹 들어와 버렸어. 지금 새 영이 더러운 영이, 새 영이 들어온다 했잖아. 거짓 선지자 영, 또 뭐지? 짐승의 용의 입, 거짓 선지자 입에서 새 더러운 영이 나온다 했잖아. 그렇게 와서 막 교회, 그러니까 참 저는 저도 참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전부 다 100%를 정화시킬 수는 없어.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이 주어진 사람들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끈 자만 내게 올 수 있다는 거지. 저 자신까지 제 자신이 청도로서 구별하고 깨끗해야지 되는 게 1번이고, 그 다음 모든 사람을 다 내가 그렇게 할 수는 없어. 하나님이 보내주고 또 이끌어가고 듣게 한 사람만 할 수 있지. 내가 무슨 힘이 있겠어. 하나님이 이끌어주고 열려준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정수 사님 데리고 왔으니까 지금 듣고 길 열어주니까 저 정도 들리는 거지. 내가 이정수 붙들고 뭐 백날 앉았다고 되겠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참, 나 이런 걸 보면은 저는 그래도 지금 한 사람이라도 두 사람이라도 이걸 참 이 시대에 바로 배우도록 해야 되겠다. 근데 그 전에 내가 안 되면 그 다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기주의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알겠죠? 예. 예수님의 승리야 다 구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도 그래. 그래. 나를 만들려고 우리 자식들도 막 사용하고, 우리 조향자도 사용하고, 이용료도 사용하고, 나경숙도 사용하고, 막 사용하잖아. 그죠? 학연비도 나한테 사용했대. 저 마음이 아파요. 어떻게 너무 좀 예쁘기도 하고, 어떻게 마음이 아파요. 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코로나가 나서 막 이 세상이 왜 이래 또 이래도 되고 그렇죠. 또 문재인 정권 같은 게 또 일어나고 또 이래도 또 해보고 참 이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야. 그래. 내가 뭐 바꿀 수는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복잡하게 일으키는데 그 하나 내가 뭘 한다고 바꿔지겠어. 그건 없어. 다만 하나님 뜻에 맞춰 순종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지금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거짓이 가득한 세대인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성령의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이렇게 따라 나갈 때 마지막 딱 뭘 구하냐 하니까 뭘 구했지? 영감이 갑절을 구했잖아. 앞으로 더 시대가 악해지니까 더 영감에 충만하지 않고는 이게 구별해 낼 수 없고 승리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도 더 그래.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거짓말에 교회 안에부터 거짓말의 영이 가득하니까 이걸 어떻게 구분해야 될지 몰라. 오늘 카톡에 홍보래가 뭐 자기 구역 식구 가운데 서북계 뭘 설교를 들었는데 목사님 이게 도대체 이거 듣고 자기 구역 식구가 천공의 복음이 진짜냐 가짜냐 물어보더래. 내가 시간이 없어서 그거 들어보지도 못했거든. 참 그런가 봐요. 그런 식으로 참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겸손히 구하는 길밖에 없어. 하나님 올바로 교훈받고 올바로 인도해주고 그죠? 성령의 은혜에 내 사로잡히게 해주세요. 저도 내가 죽으면 같이 죽으니까 저도 참 하나님께 매일 그렇게 돼요. 생명 있고 겸손한 주님이 돼요. 여기 보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같은 거 보면 참 인간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수많은 미혹과 어려움들이 막 밀려오는데 요한계시록에는 인재앙 또 무슨 재앙이야 다팔재앙 대접재앙 그거 제가 어떻게 다 구별하고 이기겠습니까? 내가 그 재앙들 하나는 해석은 하지만은 그게 닥칠 때 내가 그걸 다 알고 다 이기고 어떡하겠습니까? 저 진짜 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하나님께 겸손히 하나님이 그때마다 다시 배운 말씀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고 그때 성령 은혜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거 구할 길밖에 없대도 다른 길 없대도요. 보니까 이 복잡한 세상 내가 무슨 분석을 다 하겠어요. 세상에 전문가들이 수없이 많은 걸 온 세상 분석한다 막 그거 다 들을 수 없잖아요. 100번이라도 못 들어요. 그거 우리가 분석 그죠? 그거 다 듣고 구분을 할 수 있겠어요? 이 복잡한 세상 이렇게 복잡한 세상 그런데 이 복잡한 세상 7, 80년 지나면 다 죽어버린다 이게 참 이 세상 전부겠어요. 잠깐 여기서 양육을 받아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가는 곳이 있잖아. 세상 사람 같이 7, 80년 살다가 끝나는 거로 우리 뭐든지 생각하고 살겠어요?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7, 80년 영혼을 준비하는 기간이잖아요. 우리는 영혼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것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 일단은 근데 이 세상을 이렇게 어둡게 하니까 어떡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볼수록 주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세상에 너무 복잡하고 거대해서 내가 뭐 안다고 말할 수가 없어. 여기 저기 그 복잡한 세상 내가 뭐 어떻게 다 분석도 못 하는데 그걸 뭐 어떻게 저렇게 내가 말하겠어요. 할 수도 없지.
세상 곳곳. 자, 우리나라 지금 안에 정부, 군포시한 이것도 할 수도 없어. 중앙정부 하지도 못해. 또 중국에 그거 어떻게 할 수도 없어. 세계 그런 거. 응? 근데 그걸 할 수는 있는데 뭐냐. 하나님을 움직이면 되는 거야. 그죠? 그렇죠? 하나님 주권, 우리는 이제 내가 세상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기도하면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권하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내성과 번개와 지진과 뭐죠? 예? 자, 뭐 첫째 내성, 음성, 번개, 지진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다윗의 기도의 내용을 보라고요. 저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아닌 아이가 말하니까 그 큰 엄마 아빠가 다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 진실을 갖고 하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 진심이 들어가면 하나님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그게. 저도 뭐 여러분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움직이자 이거야. 알겠죠? 내 말이 다른 거 없어요. 왜? 우리가 진심을 갖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 움직여 주시거든요. 그것만 배워도 큰 거예요. 진심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 움직여 주시고 또 나를 하나님이 내 나이에 맞도록 나를 또 인도해 주고 키워 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내 10살에 50에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뭐 나경수 53살인데 거기에 맞춰서 지도도 내가 잘 못하고 자기도 자기 지도를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본인도 기도해야 그래 경수가 이래라 저보고도 그 이경수 나경수 이렇게 해라 또 가르쳐 주는 대로 해야지 내가 뭘 하겠어요. 알겠죠? 응? 못하는 거야. 이래 되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대요 보니까. 그리고 또 생명 그래 그분하고 연결해 그분과 그분이 붙들려가는 길밖에 없다는 걸 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길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기도는 요즘 전에는 모세같이 강건하게 해달라고 해놓고는 이제는 겸손하고 생명 있고 충성된 종 되게 해달라고. 우선 그래야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으니 같이 살 수가 있으니까. 믿음을 하면서 그래. 왜? 가짜 믿음이 하도 많으니까 믿음을 다 달라니까 이 믿음은 또 요즘은 비슷한 나이도 세상의 어떤 욕심을 이루기에 믿는다. 또 하나는 그것보다 힘든 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쩔쩔쩔쩔 나이가 들어가지고 문제에 힘든 걸 해결하려고 또 믿습니다 하면서 조금 살만하면 뭐예요?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믿습니다 이래 하고 그런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오늘 제자들의 믿음으로 대단한 그걸 저 넘어서서 하나님 예수님은 창조주요 주권자신데 오늘 이분이 주려는 거는 땅의 것들만 아니라 주고자 하는 하늘의 아버지와 신령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려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분에게 믿음이 더 받으면 땅의 것은 물론이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큰 하늘의 아버지도 없고 우리 구원도 이루는 이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돈 달라 뭐 해달라 하는 것보다 우리 참된 믿음만 가지면 이게 전부 다다. 이 정도는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도 이 말씀 했는데 여러분들 한번 더 깊이 새기려고 그런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믿음을 달라고 해야 되겠다고 거의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해서 이제 겨자씨 믿음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무슨 믿음으로 가는 거 아니까 이제 무익한 종의 믿음으로 가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무익한 종의 믿음을 증거하면서 마태복음 24장, 25장, 26장의 연결이 좀 돼서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가 오늘 믿음이 되어지면 하나는 겨자씨의 믿음이고 하나는 무익한 종의 믿음. 무익한 종의 믿음의 첫 번째가 뭐냐면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 우리는 자 이거 그동안 배워서 알긴 알죠. 자 우리의 모든 생활은 껴서 보면은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밭 갈고 양 치는 생활이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밭을 갈고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는데 데려간다고 버려간다고 밭 가는 거는 회개운동이거든요. 매를 가는 거는 복음운동이거든요. 근데 양을 치는 건 구속운동. 매는 맷돌이래 가는 거는 그게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 이런저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 핏국날에 갈려갖고 한 떡이 되는 거. 한 몸에 한 생명이 되는 걸 복음운동이라 합니다. 알겠죠? 누굴 중심으로 해요? 주님 중심으로 한 떡이 되는 거야. 맷돌을 가는 거는. 밭 가는 거는 회개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도 여기다 보면 밭 가는 거는 회개운동 말하고 양을 치는 건 구속운동입니다. 또 다르게 보면은 우리는 그러면 목사님만 목회자들만 그러면 밭 가는 회개운동하고 저기 또 양치는 구속운동 하느냐? 그거 아니에요. 밭 갈다는 게 남의 마음만 회개시키는 걸 말하는 게 첫째 자기가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걸 말해요. 우리 좀 보면 내가 여러분들 자기 중심을 회개하지 못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 회개할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도덕적으로 나는 선하게 살기 때문에 회개할 게 없어. 전혀 모르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주님의 피로 값져서 주의 것이라는 걸 알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걸,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걸 아는 사람은 하는 것마다 내가 뭐든 자기가 아직 주인된 죄고 그 은혜에 사은하지 못하는 그런 죄를 갖고 살아가니까 그 사람은 당연히 자기 공로가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 이번 집회 때 병무사님이 자기 공로가 많아지니까 섭섭했다 했잖아요. 벌써 섭섭해지면 누구 공로가 앞서기 시작한 거죠? 나는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한테 저도 어떨 때는 그런 좀 철이 없어서 모를 때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지금도 우스운 게 저는 여기 유태성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내보다도 나이가 한 20살은 많을까? 아니다. 하여튼 노영자 집사님 그 남편인데 뭐 어쩌다 새벽기도를 좀 계속 좀 나오니까 나한테 자랑하고 싶어갖고 새벽기도를 나왔다 어찌 자랑을 하는지 그게 공로야. 또 어떤 사람은 보니까 주의를 안 지키다 교회를 열심히 한다. 그거 자랑하는 거야. 또 어떤 사람은 연보 얼마 했다고 자랑하는 거야. 내가 그거 다 경험을 해봤어요. 사람들. 또 어떤 사람은 복 받아서 우리 아이가 어떤 학교 들어갔다 그것도 자랑하고 있는 거야. 참 어리니까 좀 그런 것 같아. 근데 병무사님도 자기 똑같이 목회를 하는데 동생은 목회를 들어하는데 자식들이 저렇게 무슨 세상이 잘 된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잘하는 그 면을 말하고 욕심이 뭐 세상적으로 살려면 병무사님 아들이 더 한 둘이가 더 잘났죠. 세상으로는. 우리 그래도 믿음의 목사가 된다면 자식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 걸 원하지 않겠어, 그렇죠? 뭐 세상이 번쩍한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뭐 병목사님 아들은 옛날 민주당 때도 법무부 차원까지 하려고 했는데 목사 못하게 해서 안 하고 그랬거든. 그 정도. 뭐 우리나라 변호사 초대 협회 회장도 하고 이랬던 사람이니까 잘났지, 그 사람. 그러니까 근데 그 섭섭했단 말이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제는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줘가지고 그 정도까지 했잖아. 은혜를 안 주면 어떻게 그렇게 주를 위해서 그 일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게 다 은혜를 받아서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 그러니까 어떤 분은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해서 화장실 봉사를 하고 하는데 어떤 분은 진짜로 마음에 안달아 그 교회를 그런 거라도 내가 할 수 있으면 감사한 분 있는데 그걸 하면서 나는 남이 안 알아주는 화장실 봉사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난 겸손하게 하고 있는데 근데 알아주지 않는단 말이야. 이게 모순이에요? 맞는 거예요? 예? 모순이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거 했는데 알아 안 준다는 거야. 참
보시오. 공로. 신앙생활에 저는 뭐냐면은 평신도나 뭐 목회자나 주님께 받은 구속의 은혜가 그게 내가 한 것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할 때 자기 공로가 먼저 나와버리면은 그만큼 주님의 공로는 내 행위보다도 크지 않다는 증거예요. 알겠죠? 변무사님도 그때 잠깐 그렇게 한 거지. 항상 그렇다는 거예요. 그 바람에 그걸 깊이 깨닫고 울면 될 줄 알았지. 울어도 안 해. 용서 안 해줬다 했잖아. 그래 10달째 이제 울면서 또 다르게 당년 이제 수업 3개니까 주님께 노를 푸고 이렇게 해줬다 했지. 밥을 먹을 수 있게 해줬다 했잖아요. 그런 거 아이고 그분이 더러워서 여러분들 깨끗하니까 그런 간섭한 거지. 나지사님 것 같으면 그렇게 간섭 안 해줘. 버려둘 수도 있어. 그러니까 누구 보면 하나님 깨끗이 이렇게 간섭해 준 게 그게 복인 걸 줄 알아야 돼. 그래 오늘도 우리도 그걸 가지고 이번에 생각하자고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나는 왜 이렇게 섭섭하고 또 어떤 사람 앞에 섭섭하고 하면은 내가 뭐를 잊어버렸다고요? 예수님의 구속의 그 은혜를 벌써 잊어버리고 내 공로가 더 커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무익한 종의 믿음에 요거 잘 외우고 갑시다. 알겠죠? 김영희 목사님, 우리 섭섭한 게 하나님 앞에 이제는 없지요? 없지요? 그래, 없어. 그렇게 사람에게 섭섭한 건 있어요? 아이고, 있을 수 있는데, 그래. 우리 이인자 목사님, 내가 이거 대표적 두 사람 이렇게 딱 서서 하는 거는 여러분들 닥치기 위해서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 누굴 비교하면 섭섭한 거 있어요? 근데 하나님 몰라. 이제 크게 어떨 때는 욕같이 뒤집어 갖고 나서 뭐 섭섭한 게 나올 수도 있겠지. 하나님 도수가 더 크게 하면은 그럼 사람에게 섭섭한 건 없어요? 우리 이태용 섭섭한 게 없어요? 없어요. 어이구 대단하네. 남편한테 섭섭한 게 많을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섭섭하고 이런 자체가 벌써 내 공로가 이거 사람에게 섭섭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공로가 그만 주님의 그 구속의 은혜보다 커졌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거 묘한 진리는 아닌데 여러분들에게 깊이 새겨서 그냥 한번 넘어가려고 이러는 겁니다. 나이스 맞아요. 그런데 섭섭한 생각, 섭섭한 거, 그 벽을 넘기가 어렵다 하더라고 보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섭섭한 거. 근데 요거 그래 우리 무익한 종의 믿음에서 이제 그럽니다. 그 누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이제 요거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태복음 제가 24장 40절 41절에 이제 이게 나오. 근데 하나는 대감당하는 버려둠 당했다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밭을 가거나 양을 치거나 해도 대려감 당하고 버려둠 당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무익한 종의 믿음이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 이게 밭을 가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는데 이거를 왜냐하면 내가 모든 생활이 이 생활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는 주님이 원하는 내가 너무나 큰 주님의 사랑의 빛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이 계속 회개해야 되고 또 내가 또 구속의 은혜를 또 입어서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또 같이 내가 이렇게 회개한 것을 보여주면서 회개의 길을 가르쳐주고 내가 구속 입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았던 걸 또 가르쳐서 이렇게 해야 하는 일이 우리 모든 내 일이에요. 그럼 이게 직장 생활 안 하고 사업 안 하고 가정을 버리고 그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주어진 현실 속에서 일을 하라는 겁니다. 공부도 내가 밭 갈면서 할 수 있습니다. 또 뭐 하면서 할 수 있어요? 양을 치면서 할 수 있습니다. 공부만 그러겠어요? 내가 사업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 가정을 이끌어가는 주부 같아도 자식들을 여기 돌보고 남편을 섬기고 하는데도
얼마든지 밥 갈고 양치는 이 회개운동과 구속운동으로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공부에 성적을 내고 돈을 벌어야 되는 게 목적은 아니야. 그건 어떨 때는 밥 갈고 양치는 운동을 하다가 보면 돈 좀 못 벌 수도 있고 공부를 좀 못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뭐 밥 갈고 양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요 중심으로 합시다. 뭐든지. 예, 예.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게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주를 위해서 하는 이거는 대례감당하는 거고, 어떤 내가 유명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유명한 구역장이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되기 위해서 그 일을 싹군으로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례감당하지 않지. 구원이, 자기 변화의 구원이 없고 이 말씀에, 그러니까 씨뿌린 말씀이 그 사람을 먹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 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그러니까 겨자씨 믿음이 안 되는 거죠. 알겠죠? 겨자씨의 믿음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로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이 변화돼 갖고 그 사람을 보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하듯이 예수의 냄새가 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이구 자기를 위해서 그 복음운동이기 때문에 너무 무서운 사람이 있어. 도리어 열심을 내는데도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그죠? 예수의 뭔가 보면 자기 중심이 딱 강한 거야. 그렇죠? 근데 자기를 딱 건드리면 팍 나가는 거야. 내가 정광 목사님 설교에서 한번 들으니까 이런 게 있대. 자기가 어떤 교회 가서 전도사를 했는데 교회를 건축하는데 자기는 뭐 전도사니까 장로들이 전도사는 시시하게 보잖아요. 그래 그 연번했는데 자기 아내도 그때 피아노가 있는데 영창 피아노, 그때는 엄청 비쌌는가 봐. 그거 팔아서 연보하자. 그럼 뭐 하자 해가지고 연보를 했는데 엄청 많이 했는가 봐. 그러니까 장로가 딱 부르더니 야, 너가 이렇게 연보하면 우리 체면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러더라는 거. 꼭 우리 게 어느 게 누구같이 그때 딱 불러다가 너가 연보를 그래 하면 내가 어떻게 된 거냐. 그 말이랑 똑같은 말이나 마찬가지거든. 연보 돌리주라고. 그 장로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자, 그런 분들이 다 그게 그 장로가 그러면 그 사람이 대람 당하는 사람에서 버려둠 당하는 사람에서 버려둠 당하는 사람 아니겠어. 그죠? 자기 체면 갖고 신앙생활 하는 거지. 그래도 도리 칭찬해주고, 야, 이래 안 해도 되겠어? 그러니까 또 장로 거기 덧붙여 이러더라. 너 이렇게 연보했다고 우리가 너 나갈 때 우리가 연보해서 교회 세우지 않는다. 바라지도 마라. 이러더라는 거야. 참나. 별난 장소를 다 했어. 근데 어찌 그럴 수 있냐 하지만 제가 지나보니 그럴 장로들이 충분히 있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서북교에서도 보니까 똑같이 표현 안 해도 그런 유의 장로들이 있더라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목회자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보면은 그런 거로 하면 그건 데려간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좀 극단적으로 드러나가지고 점잖게 하면서도 데려감 당하지 못하는 복음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알겠죠?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닭 갈고 양치는 일을 다 하는 현실이라고 믿읍시다. 어디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우리 현실을 다 의미 있게 보자고 할 때 모든 게 다 알고 보면 껍데기는 공부하고 껍데기는 주부 일하고 껍데기는 사업을 하지만 다 깨닫고 들어가면 나하고 내게 관계된 사람이 똑같이 동시에 양을 치고 바깥 운동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나 혼자 하면 효력이 적은데 여러분들하고 연관하고 내 가족들하고 연관시키기 때문에 효력이 있고 복잡하지만 또 효력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걸 통해서 내가 더 회개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저 학연비가 주는 것보다 해결한대도요. 어떨 때는 또 우리 딸이 그런 거 해결한대도요. 그게 우리 사모가 아픈 거보다 해결한대도요. 나 혼자 있으면 내가 뭘 갖고 해결할 거겠어. 그렇지? 사람이 복잡한 관계가 또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게
밭 깔고 양치는 거,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이 동시에 같이 엮여 있는 겁니다. 알겠죠? 유기적 관계로. 우리 몸이 있으면 팔하고 머리하고 다 엮여 있지 별도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님은 머리고 우리는 그의 각지체니까 다 우리 다 엮여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엮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 하나가 우리 요번 집회 때 제가 바빠서 그 우리라는 내용의 그 설교를 그 설교 안에 들어 있어요. 우리. 근데 그 우리는 그 백목사님 우리는 거기에 들어 있어요. 예수님 대속, 나, 진리, 다른 사람까지 끼어서 말하는 거. 우선 핵심적인 거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대속 하나, 나, 진리와 성령 이렇게 합해서 우리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다 이제 다른 형제까지 끼도 우리가 되고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밭 깔고 양치는 이 일을 우리는 모든 일에서 한다고 하면 의미가 없는 현실이 없어요. 나 혼자 있어도 나 혼자 어떤 조용히 어떤 자리에 가 있을 때 사람들은 자꾸 뭘 해야 의미가 있는 줄 알잖아요. 나 혼자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관계에서 지금 내가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뜻을 찾아 순종하면 그게 똑같은 가치가 있는 겁니다. 어떨 때는 조용하게 혼자 있을 때도 있고 수많은 사람과도 빡짝빡짝거리면서 거기서 섞여서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 가치가 적고 많은 사람 10명이 20명 100명이 막 함께 움직이면 더 가치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이 점씩 이해가 돼요? 그거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벅짝벅짝거리는 거기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고 홀로 조용히 나와의 관계도 있어야 되는 거니까 다 어디나 양치고 밭 깔고 하기 때문에 모든 내게 온 현실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다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찬송가 110장 그 한 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앞서서 또 뭐라고 그 다음 3절이 뭐지? 2절이 뭐지? 아니 2절은 뭐예요? 보자. 새로 오는 강음을 의미 있게 보내지. 그게 어렵다. 새로 오는 강음을 의미 있게 보내고 기도일을 향할 때 햇빛 되게 이 3절 한 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강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앞서서 이렇게 우리가 오늘 모든 거를 주님은 힘들어 만들어 주셨다는 걸 생각하고 모든 현실이 귀하다고 여기는 이유는 주님 힘들어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예. 의미를 가집시다. 알겠죠? 의미를 가지고 왜냐하면 제가 밭 가고 양치는 걸 갖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일을 하다가 보면 우리가 밭 깔고 양치는 일로 모든 일을 하다가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이렇게 이 정도 됐지 않아? 이렇게 되고 더 나가면 섭섭하다 갈 정도까지 나올 수도 있겠죠. 이럴 때 우리는 조심할 거는 내가 받은 구속이 너무 크다. 그러니까 아직도 부족해가지고 주님 또 뭘 또 해야 됩니까? 계속 인내의 말씀을 시켰은저 빌라델비아 같이 또 주님의 뜻이 뭐지요? 또 주님의 뜻이 뭐지요? 이렇게 주님 잡실 동안에 또 수종 들고 또 구해 먹고 마치라 하지 않겠느냐. 우리는 오늘도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 오고 일보 주님으로 동행한 것 같이 오늘도 계속해서 됐다 이래 하지 맙시다. 잘 때도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바쁠 때도 주님을 생각하고 한가할 때도 주님을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주님과 끊어지지 않는다는 그 복은 참 큰 복입니다. 큰 복. 인간들이요, 저도 하나님 없이 큰일을 한다 봐요. 그게 다 나중에 풀과 같고 그림자 같고 안개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참 우리는 이 영생의 영원한 것들을 향해서 나가기 때문에 참 우리가 그 가치를 참 알고 하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세상 사람들이 그거 볼 때는 너무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너무 귀하다 이렇게 보고 계실 거라. 우리 생각만 귀하게 여기도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거를. 예. 그래. 그러면서 또 뭐 하실까요? 뭐 하실까요? 이런 우리가 돼야 되지. 아이고, 이제 됐다. 이만하면 알아주시겠지. 이거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희생의 사랑의 은혜, 그 큰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얼마나 크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데, 크신 분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사랑한 걸 비하면은 나는 거기에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크심이 더 커 보이고, 그 두려움이 더 더하고, 이러니까 그렇게 크신 분이 나를 위해서 했으니까 내가 아무리 해봐야 거기에 나는 갈수록 잘난 줄 아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내 스스로는 먼지만도 못해. 응? 먼지만도 못해. 근데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다음에 가치가 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오늘 이런 걸 알면은 내가 주를 위해서 이랬다고 같이 주님을 위해 수종 들었다는 거, 그거 너무 귀한 거지, 그분께. 이런 게 공로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동안 주를 위해서 연결돼서 주님과 함께 동했다는 자체가 너무, 그 은혜를 받았다는 자체가 너무 귀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귀한 거지요. 저는 그 로마서 8장 30절, 우리가 무슨 말 하겠냐.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던 우리, 무슨 말 하겠느냐. 그래서 수정드는 거, 먹고 마시는 동안 계속 수정드는 그 자체가 또 주를 위해 일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귀한 거잖아요. 끝났다고 하면 뭐 버림받는 거. 우리는 주님 앞에 쓸모없으면 버림받는 거예요. 버림받는 거. 그러고 난 다음에도 이제 우리는 그러면 다만 하야 할 것, 무익한 종이라고 먼저 시작해놨지. 우리는 너무나 생각해 볼수록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쓰임받고 쓰임받는 사람들은요, 그게 너무 감사하고 그렇지 그 공로가 나오질 않아요. 알겠어요? 저는 그 모세 그 신명기랑 이래 보면은 모세같이 겸손한 사람이 없다는 말씀이 계속 나오더라고 보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 할 때 자기를 죽여달라 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멸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냐고 이래 하면서.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도 참 내게 은혜를 배반하는 사람들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알겠죠? 자꾸 저는 이 어린 교인들하고 다투다 들어보면 꼭 이럽니다. 그 미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너무 어리고 어린 사람이거든요. 참 깨달은 사람들은 그렇게 나를 배반한 사람도 그래. 모세같이 그 불쌍히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에 두는 사람. 그래서 바울이 충격받은 게 뭐냐면은 스데반이 죽을 때 자기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저서 모르고 저러니까 용서해달라는 거. 자기하고 왕은 달라. 자기는 완전 이단들을 죽이겠다고 대제사장들한테 공문까지 받아갖고 담에서까지 가면서 찾아 죽이고 답을 하려고 한 사람인데, 스데반은 자기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너무 다르잖아요. 옥녀이 너무 다르죠. 옥녀는 돌로 쳐 죽이는 바울이야, 스데반이야. 옥녀는 바울 같은가 봐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근데 이제 스데반을 보고 이제 크게 회개를 했겠지, 그지? 지금 하고 있지요? 스데반 보고? 스데반 보고 하고 있어.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보니까. 이제 무익한 종은 그래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 모든 게 하야 할 것을 당연히 한 거라고 생각하고 안 하면 화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저는 그 백목사님 설교 가운데 부자들이 정말로 믿음도 많이 받았고 세상 것도 많이 받은 사람을 깨달으면 그게 안 쓰면 화가 되기 때문에 부담된다는 거예요. 어떨 때 세상에 축복을 많이 받고 믿음 많이 받은 거 감사하지만 그걸 가져야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건 자랑하고 있어. 난 믿음이 이리 좋아. 세상과 이리 많이 자랑하는 사람과 그걸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많이 주셨으니까 내가 이거를 주님에 잘 써야 된다. 많이 받았으니까 은혜로.
이거를 어떻게 하면 그 기회 때마다 이걸 잘 써야 되겠네. 자랑하지 않고, 그죠? 이 부담되는 게, 그 힘들어서 부담되는 게 아닌 거예요.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이 성지기 같이 어디 쓰기 위해서 맡겨놓은 거니까. 성지기는 내 게 아니잖아요. 주님 쓰라 할 때 지금 써야 되는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 나기 때문에 내 거라고 막 자랑하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겸손한 자입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을 많이 받고 세상과 많이 받아답시다. 그러면 그거를 내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또 이거 주를 위해서 잘 써야 되겠구나. 청지기로서 그런 깨달음을 가져야 됩니다. 알겠죠? 이런 게 뭐냐면 무익한 종의 믿음으로 믿음이 더해지는 사람. 이 사람 끝없이 잘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그죠? 겸손하고. 그래,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 25장 24장 다 말할 수 없고 24장 안에 보면 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나와요. 그 앞에 40절 41절 버려 두 사람이 밭을 갈고 매를 갈고 버림당하고 데려간다는 게 나오고 그 다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나와. 청지기. 그 다음에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열처녀 비유에서 보면은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가 신랑 예수 신부 우리 주님과 우리가 다른데 하나가 돼 한 영광 한 책임을 지는 한 소유를 갖는 주님과 나와 이렇게 결합되는 어떤 귀한 그런 우리 구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꼭 준비가 있어야 되고 또 결정되는 밤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이라는 게 준비도 있고 결정되는 밤중도 있으니까 밤중에 오는 걸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거는 근데 준비를 꼭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천국을 소망하고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이걸 깨닫고 준비도 기쁘고 또 밤중도 기쁘고 그런 겁니다. 그렇죠? 내가 좋은 거 옛날에 이정수 씨가 소풍 가면 밤에 설에서 밤도 못 잤대. 너무 좋아가지고. 이정수 씨 그랬잖아. 안 그랬어? 내보고 그런 것 같은데 안 그랬어? 그래.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나면은 앞으로 환란이 오는 것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귀한 걸 얻구나. 환란 자체가 힘든 것보다도 그걸 통해서 사랑하시는 주님을 더 얻게 되니까 더 좋은 거고 또 그걸 또 평소 때 준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좋고. 그러니까 모든 목표가 있으니까 좋아요. 세상 목표가 아니잖아. 세상만 평안한 걸 따지면 이게 힘든 거죠. 이 신앙생활이. 그렇죠? 세상 얻는 그거하고 우리가 얻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세상 것도 준비하고 어떤 그 결론을 통과해 얻는데, 그 다음, 이거는 나와 주님과의 한 결합을 말하는 얼마나 귀한 거야. 그죠? 근데 이것도 뭐냐면 무익한 종의 믿음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 다음 또,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양치고 밭가는 모든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달란트 비유죠. 우리는 이건 종으로서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게 나오잖아요. 근데 장사에서 일을 남겨야 된다. 현실에서. 내가 준 것 갖고 이제 다 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이 준 것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죠? 맞죠? 장사. 내 거 갖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준 것 갖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걸 주님이 주었다는 걸 믿고 장사에서 일을 남기라 했기 때문에 이걸 꼭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 분명히 준 것 같고 얼마나 남겼냐. 지금 우리에게 심판할 때가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이 끝나는 겁니다. 세상에 토막토막에 계산하러 오는 이런 게 있고 최종적으로 계산하는 게 있어요. 예비적으로 세상의 모든 건 예비적인 거고 나 최종 죽음 앞에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언제나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되는 대로 죽으면 끝이다 아니라 모든 우리 영혼의 시간을 두고 준비라는 걸 꼭 기억하면서 살자고요. 알겠죠? 그래야 모든 게 환히 보여요. 자, 그 인본주의가 뭐냐? 세상이 전부 같이 말은 그래. 실제 세상을 전부 보고 사는 거고 주님과 다음 날을 보고 사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런 사람들은 보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양과 염소의 비유. 그러니까 양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 같이 모든 것을 작은 자 하나에게도 참 주님의 피로 구속하신 귀한 것임을 알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모든 사람들을 하나하나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사람의 기본 인권이 있잖아요. 그걸 귀중히 여기고 또 작은 일 하나하나도 현실도 귀중히 여기는 사람, 그죠? 그걸 주님이 누구한테 했다고 하는 거죠? 예? 주님께 한 거예요. 내가 눈치를 보고 목회자도 저 우리 어느 집사 어느 장로한테 뭘 보여야 되겠다 하면 그건 주님 보고 한 게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맡긴 양떼로서 내가, 그죠? 그 사람을 사랑하고 또 키우고 이러면 주님께 한 거잖아요. 그렇죠? 또 여러분들도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주님의 그 피로 구속한 귀한 자녀라고 이렇게 대하면 그게 주님께 한 게 되고, 저 사람 내 이름은 나를 미워하겠어? 좋아하겠어? 인간끼리 생각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은 도리어 염소같이 너 내가 줄일 때 먹이지 아니었다. 오기 갔을 때 돌아보지 아니었다. 언제 그랬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내가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우리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인간, 우리 자유민주주의 기본 인권이 개인 하나의 천부적 인권이 중요하다는 게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알겠죠? 예. 그러니까 전체를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인간 하나를 보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게 그 위주에서 전체를 하나를 희생시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러면서 내 하나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는 걸 여기고, 그러면 다른 사람도 귀하게 여기면서 서로 간에 그걸 이렇게 합쳐서 이렇게 조절하면서 살아나가는 거지. 저 공산주의 같이 아이고 이 사람 적폐니까 다 없애버려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좌파들, 이념자 좌파는 우리한테 안 맞다는 거야. 알겠지? 신앙에. 적폐 없애버려야 되는 거야. 숙청해버려야 되는 거야. 자, 김영미 집사, 우리 숙청해야 돼? 사람들? 이제 숙청해야 돼? 그래야 세상이 깨끗해지는 거 아니야? 좀 적폐같이 다 감옥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자기들이 뭘 얼마나 옳다고 그러겠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같이 속을 썩어가면서 그렇게 기도해가면서 이렇게 같이 속 썩어가면서 그러는 거지. 너는 악이고 우리는 선이니까 기독교인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죄는 아니라고 하되 사람은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나가야 돼.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은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